예, 중국 송나라의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된다. 적어도 5가지 계획은 해야 된다.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사계, 이 5가지 계획은 꼭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계는 날생자의 계획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생계라는 말 있잖아요. 살아가는 어떤 방편, 형편, 이 생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생계는 뭐냐면 직업에 대한 계획이죠. 내가 뭘 해서 뭘 먹고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계획은 몸신자를 써서 신계, 그러니까 몸에 대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건강에 대한 계획을 말하겠죠. 내 몸, 내 건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해서,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언제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또 몸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계, 집가자니까 가정에 대한 계획이겠죠. 그러니까 언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은 얼마나 낳고, 저도 장가가기 전에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른 계획은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한타스는 낳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뭐 월남하셔가지고 친척이 없어가지고 명절 때면 무척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꿈이 명절만 되면 그냥 북작북작한 집을 그리워했던 뭐 그런 계획, 이 가계입니다. 애들을 낳으면 뭘 시킬까 이런 가계,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계는 늙을 노자니까 뭐겠어요? 노년에 대한 계획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늙으면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또 어떤 모양으로 지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은 사계, 뭘까요? 죽을 사자니까 죽음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뭐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남겨진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미리 계획을 해야지. 임박하면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흐려져요. 몸도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마무리해야 할 것들을 마무리 못하고 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계획,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천국 갈 준비는 하셨는지. 이런 5가지 계획,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사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다 계획을 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이게 또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1절, 이제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계, 신계, 뭐 가계, 노계, 사계를 다 잘 짜놨어도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근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짜고 일정을 짜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한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봅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면 그분이 너를 지도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 명철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일정을 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아요. 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도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나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무대뽀 믿음의 정신이 투철한 복음성가도 별로 없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이런 고백이 사실 저도 나올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계획적이신 분이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냐면 창세 전에 예배했대요. 창세 전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성취하시는 완전 계획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봅시다. 5절 6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소개하고 있죠?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일정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 고린도로 갈 거다. 그리고 가는데 마게도냐를 갔다 오다가 갈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줘야 된다. 너희가 한 헌금을 가지고 보내줘야 된다. 이런 계획을 다 짜가지고 그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매일 기도만 하고 이렇게 침 이렇게 가지고 튀는 대로 가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 이 편지도 상당히 전에 보낸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미 한참 전에 이 모든 계획을 짰다는 거죠. 그렇죠?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계획하며 살아라. 계획하며 살아라. 계획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그냥 기도만 하고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명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삶의 모든 경험들, 그 경험 중에는 잘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취합해서 너의 앞날을 계획하고 일정을 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한여로 아까 6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 또 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딱 이제 이 앞날을 짜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때쯤이면은 겨울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먼 거리는 배를 탔는데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가지고 배가 잘 못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 고린도에서 오래 있어야 되겠다. 이거 다 일정을 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도 시간 관리를 잘하라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차하면 우리 시간을 훔쳐가는 것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간 매트릭스라고 있어요. 시간 매트릭스. 베스트셀러죠. 뭐 성공하는 사람의 6가지 습관에 보면은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그리고 밑에는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헷갈리죠? 이렇게 네 가지로 짜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면 어떻게 되냐? 가장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게 뭐예요? 뭐 텔레비를 본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무슨 쓸데없는 전화를 한다거나 뭐 사소한 일을 별것도 뭐 우편물을 정리한다거나
별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시간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했으면 그냥 바쁘지 않을 일인데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로 또 시간을 다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이거예요. 긴급한데 중요한 일은 당연히 빨리 하게 되죠. 왜? 긴급한데다 중요하니까 빨리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긴급하지는 않아. 당장 꼭 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일이야.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살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으니까 안 하게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의 인생이 점점 성공하고 개발되고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거 뭐 긴급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고 그 사람 안부 묻고 뭐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개발하고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내다봐서 나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예방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이런 거 있죠. 선한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도 마찬가지예요. 급하지 않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설계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획은 뭐라고요?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이에요. 말이 돼, 안 돼요? 아침을 다 안 잡수시고 오셨는지 아니면 자, 성경을 다시 봅시다. 자, 4절, 5절, 6절. 여기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려고 계획을 짰지만 뭘 붙여요? 만일이라고 붙여요. 그건 이미 바울이 계획을 짰지만 그 마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못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6절에도 혹 너희와 함께 머물려 했어요. 혹을 왜 붙여요? 여기 나오는 혹이 아니라 혹시. 그러니까 뭐예요? 역시 계획을 짜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겁니다.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뭐예요? 시작.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짜고 이거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고 뭐 여기 하고 막 했지만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대로 나의 소원대로 일이 안 되더라도 바울은 당황하지를 않는 거죠. 왜? 항상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스토리를 좀 소개하면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를 갈 때 이런 계획, 맨 처음 계획은 지금 에베소거든요. 근데 이 마게도냐를 가다가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들르고 마게도냐를 가고 다시 오면서 고린도 교회를 들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 거둔 것을 주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계획을 짰어요. 원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다가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 애초의 그 일정을 변경해서 안 들릅니다. 안 들르고 곧장 마게도냐를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별별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언제 강의하거나 보면 알 텐데 고린도서를 보면 별별 일들이 다 나옵니다. 아무튼 뭐 입에 담기도 힘든 뭐 가족 간에 뭐 혈육 간에 이런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다 이 문제는 이렇고 이 문제는 이렇고 이 문제는 이렇고 다 가르쳐 주는 게 고린도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어요. 파벌도 많고 분쟁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잘난 체하고 막 그 복잡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처음에는 곧장 가려고 했어요. 화가 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가서 채찍질도 하고 가르쳐주고 막 권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가 만약 어디 갔다가 그런 노래 듣고 안 되지 빨리 가서 저들을 그러면 오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게 되겠죠. 바울도 흥분해 있고 고린도 교인도 흥분해. 그러면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바울의 권면이 먹히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그게 아니다. 좀 감정을 식히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들리는 건 효과가 없다. 오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들러가려고 했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바울은 항상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정을 잡았지만 바로 이거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씀,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데 나의 계획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것을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내가 바라던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더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잠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일정을 잡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정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계획을 짜고 일정을 짜야 한다. 그러나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 무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정표,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정표는 나의 일정표보다 언제나 더 유익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마게도냐를 가다가 들리고 갔다 오면서 들리고 했던,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한 번 가서는 안 돼. 처음에도 가고 가다가도 가고 빨리 가서 한번 치리를 하고 한번 꾸짖어 주고 충고를 하고 나중에 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나가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마음에 생기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서 아니야, 처음에 갈 때는 안 보는 게 낫겠다 라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들리면서 오래 머물게 된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치리하니까 세상에 욕먹고 꾸중 들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봐라, 사도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킨다. 처음에 마게도냐로 갈 때 우리 들렸다가 간다고 그랬더니 안 들렸잖아. 바울은 신의가 없다.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맞아, 바울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참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사도 바울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쓴 편지 고린도 후서고 그걸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눈물의 편지. 바울이 눈물로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바울이 욕을 먹어요. 그 변경된 일정을 꼬투리 잡아서. 근데요, 참 놀라운 섭리가 뭐냐면 그 변경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요. 바울이 그렇게 오래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그때 성경을 한 권 써요. 66권 중에 한 권을 씁니다. 뭐 썼을까요? 이거 알아맞추면 차를 한 대 사준다. 알아맞히기 전에 빨리 말해야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신학을 한 게 아니니까. 근데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만일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 정말 어떤 변개가 나타나서 한 권만 남기고 다 불태우고 없애야 한다면은 어떤 한 권을 남겨야 할 것인가? 어떤 걸 남겨야 될까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통밥이 딱 로마서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도리, 성화되는 도리, 그 모든 게 로마서 안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성경이 뭐다?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근데요, 그걸 언제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변경된 일정, 그 변경된 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된 대로 안 됐고 무산됐고 변경됐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변경된 일정 속에서 오히려 로마서라는 위대한 걸작을 쓰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정표를 변경시킨 것은 바울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된 일정이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유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아마 큰 더 충돌이 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정을 시키고 이성을 되찾고 나중에 그냥 지나치고 돌아오면서 오래 머물면서 더 깊은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정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고 일정을 짜고 소원이 있는데 그 시대로 안 이루어졌거나 무산되었거나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분은 고민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성화되고 깊어진 것이란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또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정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학교를 진학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이사하고 뭘 사고 팔고 어디를 들어가고 나오게 되고 뭘 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얘기, 역사 얘기만 하나 저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진짜 생각대로 안 됐고 계획대로 안 됐고 뜻밖의 일이 나타났는데 더 잘된 일이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조그맣게 아멘 그러네요. 여러분, 어떤 차질이 생기고 난관에 부딪히고 변경되더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정대로 살면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정표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경된 계획, 그 무산된 일정, 실패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나보다 다 키가 작잖아. 내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앞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내가 여러분 앞에만 있어도 안 보인다고, 여러분은. 예.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 계신단 말이야. 우리가 안 보는 걸 다 5만이 9만이 앞까지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막 가려고 길을 쓰지만 하나님 보시면 저놈 저쪽으로 가면 더 망할 길인데 자꾸만 트는 거지 이렇게. 그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구나 하고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잠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다시 봅시다. 잠언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느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다. 마음의 경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하세요. 마음의 경영하세요. 모든 지식, 정보, 지혜, 경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 계획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따라합시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계획하고 준비했고 난 뭐 돈이 많어, 나 이게 뭐가 잘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없어도 돼. 건방 떨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늘 겸손히,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됐으면 주께서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일이 잘 안 됐으면 주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뭐 더 좋은 뜻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 매일 오늘의 기도라고 씁니다. 그리고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오늘의 기도. 어떤 분이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검색창에 초록창에다, 뭐 초록창인지 노란창인지 오늘의 기도를 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의 기도가 좀 나오대요. 한소만교 오늘의 기도 나오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쳐볼까 하고 쳐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쭉 나오는데 중간쯤에 뭔가 비슷한데 이상해. 낯설어.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운세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운세. 이게 비슷한데 이거 완전 다르잖아. 영판 다르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로 시작해요? 오늘의 운세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 많아요. 신문에. 나 왜 신문들이 옛날에 싸구려 스포츠 신문만 그런 거 내는데 요즘에는 아주 권 있는 일간지도 그걸 내더라고요.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거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사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만약 그대로 오늘 됐다 그러면 정말 맞네? 그 사람은 이제 사탄의 올감에 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계획, 무슨 말이야? 그날의 계획 일정을 쫙 짜세요. 오늘 뭐라고 딱 짜. 그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인 하나님의 결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이거 오늘 할 건데요. 결재해 주세요. 주님이 결재 땅땅하면 됐구나. 아직 안 될 것이다 하면 이제 허락하시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기독교계 또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잖아요. 그때 제가 좀 글 좀 잘 쓴다고 칭찬을 좀 받았걸랑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자들은 기독교 신문이니까 다 신학대학을 나왔어. 다 신학과를 나왔어. 나는 무슨 과를 나왔지? 그때만 해도 신학은 안 할 때니까 국문과를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신학과 나온 사람보다는 글 쓰는 게 내가 더 전문가 아니야. 잘 써야지 당연히. 근데 사실은 뭐 잘 쓴 것보다도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신학과 나온 사람이 한 번 쓰면 국문과 나온 나는 3번, 4번 썼어 진짜.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신문사에 들어간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해 4월 달에 그 신문사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크게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전 너무너무 그 신문사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때 제 실력으로는 일간지 기자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실력 공부를 잘 못했어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근데 기독교 신문이면 좀 요거 좀 해볼만 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너무너무 기자가 하고 싶었어요. 글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너무너무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걸 직업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을 딱 봤는데 될 것 같다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래도 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다른 회사 다니고 막 그랬는데요. 몇 달 후에 내가 4월 달에 시험 봤잖아요. 10월 말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뜬금없이. 그러더니 지금 올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오라는 거야. 와. 복음이더라고, 복음. 그때 너무나 그랬잖아. 힘들었거든. 적성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한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갔죠. 그래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도 참 얄궂다. 하나님 참 얄궂대이. 왜냐하면 몇 개월 있다가 들어오게 하실 거 4월 달에 시험 봤을 때 그때 딱 들어오게 되잖아. 굳이 이 10월 달 말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뭘까?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정표가 있더라고요. 성원아, 넌 좀 연단이 필요하다. 넌 좀 인생 공부가 필요하다. 세상 직장 좀 다녀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험 봤을 때 덜컥 붙었으면 아마 교만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거 했잖아. 야, 내가 국문과 나왔는데 말이야. 너희보다 내가 전공이야.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한 번 떨어지고 들어가니까, 몇 달 있다 들어가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글 쓰고 취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나를 써준 게. 지금도 기억이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10월 말쯤에 들어갔는데 한 달쯤 있다가 차장이 날 부르더니 목포로 가라는 거야, 갑자기. 수습기자인데 아직. 목포에 가서 공생원을 치고 취재하라는 거야. 갑자기. 뭔가 빵꾸가 났나 봐. 그래서 그날 갑자기 1박 2일로 그냥 가던 새벽 열차에서 잠을 자고 목포로 간 거예요.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없어졌어. 취재하라는 게 없어졌어. 야, 너무 황당하더라고. 어떡하지? 다시 아무것도 취재 않고 올라가려니까, 이게 모처럼 나를 믿고 보내준 건데, 그러다가 막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죠. 찾은 거죠. 뭐 취재할 거 없나. 그랬더니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화도라는 섬에 그때 말에 정바라고 불렀죠. 정바가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길 가자.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배 타고, 배 이렇게 할 때마다 하면서 고화도에 가가지고요,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막 써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딱 데스크에 넘겼어요. 그랬더니요, 딱 보더니 잘 썼다고. 이거는 그냥 나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요, 한 달 있다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그것도 통면으로 나갔어요. 그 신문사 역사상 들어온 지 한 달 된 기자가 쓴 기사가 통면으로 나간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 기사를 내가 찾아가지고, 이거예요. 이 보면은 1990년 12월 23일이라고 했죠.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간 거예요. 고화도를 가다 해가지고 제가 쓴 건데, 재밌는 건 맨 끝에 보면요, 쓴 기자 이름이 없죠. 원래 보통 이성원 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수습이니까 안 써주더라고. 민망하니까 이건 이제 치우세요. 제가 저희 설교회 올렸는데 보려면 나중에 보시고. 근데요, 너무너무 그때 행복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 태어나서 기자로 처음 글을 썼는데 자기 글이 그 통면으로 저렇게 나가니까 한 신문 얼마나 보고 또 봐도 행복하고 보고 또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요, 다른 기자들은 뭐 투툴거리고 월급이 작다, 뭐 어쩌다, 뭐 국장이 뭘 어떻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진짜. 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심지어 국장이 나한테 가서 차 좀 닦으라고 해도 난 행복했어요. 요즘 같으면 막 들이받았을까. 국장이 나한테 솔 좀 닦으라고 가서 국장 차를 열심히 닦으면서도 나는 기쁘더라고요. 늘 감사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일정표 속에서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신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기독교 신문사에 신문에 박스 광고로 기자 모집한다는 걸 나온 것도 내가 어떻게 봤을까? 내가 그거 어떻게 봤을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딱 보게 되고, 시험 보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몇 달에 또 부르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일정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게 때로 나의 계획대로 일정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정은 언제나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언제나 평온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정표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정표 속에 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떨어지든지 붙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연기되든지 헤어지든지 다시 만나든지 그만두든지 계속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정표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정표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정대로 소원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도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축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 일정표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뭐가 잘 안 되더라도, 뭐가 막히더라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그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